오늘 제목은 사도 바돌로메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식적으로 스승의 날은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의를 지킵니다.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는 모두 주일학교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서울농학교 학생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이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언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화로 일체되면 좋겠지만 수화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수화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스페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어도 사용합니다. 지금 아주 다양한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울농학교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통어로 수어를 사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노력해서 우리가 수어로 소통하는 그런 교회학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선풀은 권사님 네 분, 또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 김미숙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고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말씀 제목은 사도입니다.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학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정말 제자로서 아주 합당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 바돌로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의 및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시몬은 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파란색 글자를 하나하나 보시면 12제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돌로메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서로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서로 답을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돌로메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찾아봐도 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도 없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있습니다. 이상하죠? 어떤 행위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나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한 절 나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타납니다. 아마 나다니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 교회 역사를 이야기를 참고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니엘 두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실 때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 선뜻 간 것이 아니라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저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말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강요하면서 가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정직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강교하지 않고 부정된 것이 없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나다니엘의 심정을 알아맞힌 예수님을 보고 나다니엘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아마 그곳에서 나다니엘은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그리며 묵상하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그런 모습을 다 알아차리셨을 때 그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앞으로 나를 따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서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과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래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12제자 중에 나도 사도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자랑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뜻은 그 의미는 12사람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낸 자, 누구든지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저도 사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 의무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사도와 교사를 가르칠 때 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사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돌로메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성령 충만한 후에 12 제자 중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나가 많은 복음 전파가 확장되며 이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인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인도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100년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도 오직 복음을 향해서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돌로매는 어떻게 복음서에 어떤 행위나 행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돌로매의 존재는 별로 어디서든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바돌로매까지 나아갔을까? 알마니아에 지금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터키 위쪽에 보면 동쪽 위쪽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스라엘부터 쭉 거기까지 거리는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어떤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순교한 그 모습은 정말 가장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대로 우리 육체의 껍질을, 우리의 살을 이렇게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몸의 가죽을 벗길 수 있을까요? 그런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서울 교육자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림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네, 바돌로매입니다. 바돌로매의 모습입니다. 루벤스 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작품인데요. 그 위쪽에 보면 천국이고 밑에는 지옥입니다. 그 중간에는 연옥입니다. 성당에서 표현하는 연옥이라는 고관이 있습니다. 그 연옥에서는 지옥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운데는 예수님이 확장돼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모습이 혹시 밑에 오른쪽이 작은 모습이 바돌로매입니다. 여러분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네, 바돌로매의 형상입니다. 본인의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겉에 거죽으로 이렇게 들려있는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삼각형의 모습, 오른쪽 아래에 바돌로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큰 처형 가운데 순교를 당한 모습의 형상이 그대로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얼굴을 보면 저 얼굴은 미켈란젤로의 본인의 얼굴을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축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도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로렌스라고 합니다. 225년에 태어나서 258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 교황의 박해를 당할 당시에 교황을 돕다가 신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은 죽게 되었을까요?
석쇠라고 합니다. 그 석쇠에 눕혀서 사람을 눕혀서 불을 떼서 그 석쇠 위에 사람을 올려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 다 됐으니 내 몸을 돌려주시오라고 해서 그리고 저를 드십시오. 저를 구워서 드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정말 힘든, 가장 어려운 처형을 당했던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에 담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떤 행적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가장 선한 일이나 그 어떤 그 무엇보다 정말 이 순교가 가장 고귀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의 고난, 고통,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고통은 이 두 사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오래도록 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돌로메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살가죽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근육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크라테의 작품입니다. 밀라노 성당에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게 지금 천이 아니라 당신의 피부라고, 겉에 있는 피부라고 합니다. 뒷모습에는 목 뒤에 뒷모습에는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에 표면에 가죽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라테의 성당 쪽에 라테라노의 성당입니다. 12제자의 모습이 다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일일이 다 12제자를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찍고 나서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팔에 뭔가 얹어져 있는데 그거는 자신의 얼굴입니다. 이 피부를 벗겨진 자신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탈리아나 한번 성당에 방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돌로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난 바돌로메를 보고 예수님이 정직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무 힘적도 없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 좀 조용하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변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바돌로메입니다. 선교하러 갈 때나 또 그곳에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한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세계적으로 처음 기독교 국가가 종교가 인정되었습니다. 301년 당시에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교를 아마 발판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르메니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독일 연방에서 갑자기 흩어졌다가 다시 독립한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나라가 기독교 국보로 인정되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돌로메의 흔적, 그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바돌로메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실하고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 감교함이 없고, 우리 수화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안과 밖이 똑같이 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살가죽을 벗겨내는 엄청난 처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겉과 속이 일관적으로 같은 사람,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돌로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전하고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그 살가죽을 벗겨낸다는 그 촬영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이긴 사람입니다. 수화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간교하게 그 사람을 잘 대화하지만 우리가 돌아서서는 다른 마음으로 대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재력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잘 아주 예우를 갖추고 또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또 그렇게 똑같은 행동으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안과 겉과 같은 사람,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사람을 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찾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 모든 사명에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잘 마친 사람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알아주지 못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돌로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 바돌로메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